오늘 본문에는 담으로 나옵니다만 이 담을 복음적 해석을 위해서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휘장이라는 단어,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 엄청 많이 나오죠. 휘장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소 또는 성막, 더 나아 성전에 있는 문 개념이죠. 원래 문이 없잖아요. 성막에는 문이 없고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천막 재질이었기 때문에 다 이게 막으로 이제 되어졌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소와 바깥을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고,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그리고 분향 하나님께 진설하는 떡이 있는 그 휘장, 하여튼 그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요. 그 휘장이 바로 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담을 의미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바로 담을 쌓는 것이었고, 용어는 휘장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만 휘장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담을 만드셨을까? 원래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면 성경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따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담을 만든 다음에 뭘 하시냐면 심판의 날을 정하십니다.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데, 그 죽음은 뭐 미래가 아니라 바로 죽는 겁니다. 바로 죽는, 물론 단절이라는 의미 속에서 바로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을 930 살리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십니다. 대단한 얘기죠. 아담의 후손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중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죄를 범한 인간을 살리리라 이겁니다. 원래 심판을 바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을 행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멀리 잡아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을 하시겠다는 공의의 선언이기도 하시지만 심판의 문제를 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더 이상 오면 안 돼, 그러나 여기까지 올 수 있어, 선을 그었고 더 이상 인간이 갈 수 없는 그 영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뭐냐 할 때, 인간이 지은 죄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휘장 안쪽에서 행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이죠. 휘장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계획하시고 그 은밀한 방법을 진행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 있는 육체로 온 거기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요, 죽으시고 인간이 지은 죄값을 다 피로써 지불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휘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는 역사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휘장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해법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오셔서 뭘 하셨냐 할 때,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여신 것이요, 또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생겨진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요, 그리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심판에 관한 것, 아직 날짜는 임하지 않았지만 곧 다가올 그 심판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랍니다. 참 심오하고 깊은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원래 휘장 너머는 인간이 갈 수가 없는 것인데요, 넘어가면 죽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피값으로 인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지금까지 인간은 휘장 너머로 가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값을 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해결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휘장 가운데 길이 열렸는데, 그리로 가면 죽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길, 그리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휘장은 곧 그 육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보혈의 피 흘리심, 장사 지내신 바 되신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인간이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담으로 허무시는 사건, 휘장을 걷어내시는 이 주제로서 성경을 보면요, 이 얘기가 쭉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만들어졌다면,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담이 만들어졌다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이 만들어 놓았던 그 담을 허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던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장면, 생수의 강, 생명나무도 다 인간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다 간접성이었거든요. 다 휘장을 사이에 놓고, 하나님이 물론 음성을 들으시지만 얼굴을 안 보여주시잖아요. 간접성.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자유롭게 나가는, 하나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은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죄로 막혀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이 성경에서 이 사순절 때 가장 은혜로운 장면 중에 하나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숨지십니다. 죽은 거죠. 죽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광경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광경이 펼쳐지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놀랍게도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이렇게 쫙 가르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담을 쌓으시고 휘장을 만드신 분이신데, 이제는 휘장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더 이상 휘장은 필요 없다. 인간 너희와 나 사이에 더 이상 가림막은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놀라운 장면은 이거죠.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휘장이라는 것은 이게 설치물입니다. 그러므로 철거하면 됩니다. 그냥 몇 개 고리 풀고 이렇게 하면 철거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쫙 찢으셨다는, 갈라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죠. 어느 날을, 이날만을. 하나님 휘장을 걷고 담장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빨리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휘장을 걷어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마가복음 16장의 그 장면 속에서 여실히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걸 풀르면 될걸, 철거하면 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급했다는 거죠. 어떤 얘기입니까? 찢어놓으시고 지성소로 들어오라 이겁니다. 내가 있는 지성소로 이제는 들어와라, 마음껏 들어와라 겁니다. 구원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초청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우리가 이 휘장을 찢어놓으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달려나가는 겁니다. 원래 담대함은 용기와 스피드를 부르잖아요. 다윗은 늘 달려가잖아요. 하나님께 달려가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친히 휘장을 찢으시면서 지성소로 들어오라 말씀하신 그 담을 허무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제약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이르는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배할 수 있는 거죠. 경배가 뭡니까? 프로스키뇨, 입을 맞추다. 지금은 이전까지는 간접적이었잖아요. 지금 경배는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겁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담을 허무신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아직 천상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시지만 그럼에도 휘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막혀진 것이 없다. 즉 한 공간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아직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막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지금 더 이상 막힌 것이 없으므로 한 공간에 거주하는, 즉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담이 있어서 함께 거주했으나 같은 공간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담이 허물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공간에 이르는,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무셨고요. 예수님이 허무신 또 하나의 담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이렇게 합니다. 실상 에베소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근데 교회 그 모든 하나됨은 구원이 전제됐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 속에서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만,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당시에 가장 적대적 관계의 모델을 잡으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요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건에 또는 이런 그 성속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성 속에서도, 역사적인 개념 속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워낙 짓밟혔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기본 반감이 있는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적대적인 관계의 어떤 모델이 뭐냐, 모델이 이상, 표상, 뭐겠냐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모든 담을 허무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게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은 담을 허무심으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세계 속에서 두 번 다시 회복되지 않은 것이 뭐냐 할 때, 물론 예수님으로 회복되었습니다만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건 다수에게 모아놓은 건 할 수 있고 다수를 만들 수 있어도 하나를 만드는 것은 창조적인 것입니다. 결론적이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워낙 담겨있는 내용이 많아서 다 꺼낼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서 설명을 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내가 벗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얼른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엮습니다. 사람이 타인을 인식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치마를 만들었다는 거, 추워서 또는 부끄러워서 다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도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타인에 대한 인식을 말 그대로 타인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대상으로서, 상대방으로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생긴 것이었다. 인간이 인간을 대상으로 인식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 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하나, 이 자체가 말이야. 나가 있고 너가 있으면요 더 이상 하나는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에 심지어 하와가 아담을 타인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고 그 사람 앞에 나를 보호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타인으로 전제하는 순간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이 들어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 발을 빼죠. 동시에 배제 본능이 생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제를 합니다. 너무 가까이 오면 불편합니다.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최고라지 않습니까? 사이는 거리를 두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요. 죄를 지은 인간의 인식 속에는 사람을 타인으로 인식을 하고 거기서 자기 보호 본능과 배제 본능이 일어나서 그 누군가, 아직 만나지도 않았으나 그 누군가를 이미 마음속에 배제의 대상으로 삼아놓고 만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사람의 관계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만남 속에서 우리 근본적으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깔려 있는 내면의 그 어떤 그 생각이 뭐냐 할 때 결핍과 필요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뭐 배불렀다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배라도 불렀으면. 근데 먹은 순간 느껴졌던 게 뭐냐면 결핍이었다. 뭐가 없다는 걸 느꼈고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핍과 필요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은 그 누군가를 만날 때 또는 그 무언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나의 결핍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의지로서 또는 획득의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또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랑마저도. 그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사랑은 냉정하게 말하면요, 나의 결핍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소유의 의지로서의 사랑입니다. 이걸 에로스라고 말을 하죠. 에로스. 아가페는 뭡니까? 나의 결핍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 없죠. 예수님만이 하셨죠. 그러나 죄인에게 있는 사랑은 결국 뭡니까? 결핍과 필요에 대한 공급과 또는 획득의 개념 속에서 소유 의지에 대한 발로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용어 어려울지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은 좀 무서운 단어입니다. 결핍과 필요를 채워나가기 위한 어찌 보면 그런 용어죠. 심지어 신앙마저도 나를 목적으로 하는 영성,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나를 목적으로 하는 영성, 심지어 믿는 성도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신앙됨은 굉장히 먼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나를 목적으로 하는 영성, 내면의 동기가 나의 결핍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위험한 거죠. 이런 개념 속에서 인간과 인간과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유지가 되고 있으나 그것은 유지될 뿐이지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원래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서로 경계도 없고 위협도 못 느꼈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둘이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였다는 거죠. 상대가 아니라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왔을 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물론 남자와 여자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어떤 의미냐 할 때 마침내 나 같은 존재가 나타났구나입니다. 너 나가 아닙니다. 나 같은 존재라는 이해 속에서 나는 남자고 당신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죄를 범한 인간의 속에서 더 이상 하나됨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결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이후에는 뭡니까? 담을 쌌잖아요. 담 쌓는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죄를 지은 인간이 생존하는 방법, 그것은 담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담을 쌓고 그 경쟁이 들어와서 나의 필요를 채우든 아니면 대상을 제거하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담을 쌓는 것이요, 무기를 확보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야 비로소 노래를 부르는 치열한 경쟁이 들어온 세상이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한 거죠. 실상은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경쟁과 사람에 대한 대상, 타인으로서의 인식들, 그러므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없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그 수금으로 그 숲을 사이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거는 가인의 후손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소년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완전히 회복이죠. 완전히 들판에, 성읍이 아닌 들판에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만 절대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 기본적으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만약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할 때 물론 구원이죠. 그러나 구원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교회에 베푸시는 가장 큰 은총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참 감사한 거죠. 그러나 다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됨을 주시는 예배소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었을 때 가정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주는 최고의 복은 하나됨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형제와 형제가 하나 되고, 남매와 하여튼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됨이 없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없어진 것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이 모든 담을 허무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허물어 주심으로 인하여 둘이 하나 되게 되는 하나됨의 원론이 제시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됨의 원형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하나됨의 원형이 제시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구체화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가정의 회복으로, 서로 원수된 갈등 구조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원형적인 하나됨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등 구조에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직장에서나 심지어 가정에서 제일 하나 되기 힘든 게 사실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 100명 모으기 쉽습니다. 1000명 모으기도 쉬워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원형을 제시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은총 아래서, 특별히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은혜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대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게 만들어져야만 되는 일입니다. 만들었다는 단어가, 이게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헬라어 써 죄송합니다만 포이에오입니다. 이게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창조하다, 그리고 만들다, 그리고 형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상의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 요한복음 얘기 살짝 들어가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수많은 것들, 그 행하며라는 단어를 포이에오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 오셔서 그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창조의 사건이기 때문에 행하며라는 단어를 포이에오로 썼는데,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것이 뭐냐면 창조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창조가 뭐냐 할 때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시면 어떤 갈등 구조에 놓여 있는 위기적인 부부라 할지라도, 또는 어떤 갈등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원수된 관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창조해 주시면 둘이 하나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포이에오, 창조하다라는 단어에서 포이에마, 이 작품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둘이 돼서 막 서로 갈등이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만드시는 포이에오의 사건으로 이 작품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 단어에서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영어 포엠입니까? 포엄입니까? 발음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어가 나온 겁니다. 시를 갖다가 우리 POE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엠입니까? 제가 발음 기억 찾으니까 포엄 이러던데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둘을 담을 허무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시 같은, 한 편의 시 같은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근데 창조라는 것은 신비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같은 집안이 또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러나 창조적 개념 속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창조는 신비가 있잖아요. 신비가 있으나 가시적인 것이 등장하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십자가만 의지하고 겸손한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모든 갈등 구조를 다 해결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셔서 신비 역사 속에서, 그러나 분명히 가시적인 결과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 에이레네, 샬롬, 구약으로 샬롬. 소외감이나 적대감이 없는 그 올바른 상태, 올바른 관계 얘기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가정, 어떤 관계든지 다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모든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근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인간은 도리어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가 되고 그 결과로 인간 상호간에도 적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인간과 화목하게 되는 이 소위 이중적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은총, 이 하나됨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